우리 익히 계속해서 보고 있다시피 우리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란 바로 무엇인가,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초반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단과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토론하게 되는 그 궁극된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거래입니다 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죠. 내가 주는 만큼 저쪽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거래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변했던 사탄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내용, 신앙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냐면 신앙은 절대적 신뢰이며 관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싸움이 욥기 전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설득이 되고 욥이 믿어지고 욥이 그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느냐가 욥기에 나오는 관건이 되는 거죠. 이것을 놓고 이제 시험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우리가 간과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방적으로 신앙을 강요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욥기 전체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반부에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신앙이란 신뢰라고 얘기했잖아요. 절대적 신뢰.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절대적 신뢰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먼저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사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만큼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내가 그를 시험해 볼 테니 그러신지 한번 두고 보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분명히 그렇지 않을 줄, 난 욥이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줄 나는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기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믿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해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고하게 저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욥이 이 과정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욥과 친구들이 총 3차례에 걸쳐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욥기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총 3차례의 논증과 변증이 나와요. 그래서 3장부터 14장이 1라운드예요. 첫 번째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21장까지 2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는 언제부터냐 하면 22장부터 27장까지 꽝 붙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설득을 들어가는 거죠. 친구들의 설득의 내용은 뭐냐면 욥아, 네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결국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수학 공식 같은 공식을 들이대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도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신앙이란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적 신뢰요,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식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튀어나오는 수학 문제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훨씬 더 멀티디멘션이에요. 훨씬 더 다면적이고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비가 서려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깊은 진리가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공식대로 집어넣고는 이게 맞으니까 너 여기에 따라서 회개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내용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욥에게 강한 설득을 해요. 근데 욥은 자신의 의를 대변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면 욥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주 강경해집니다.
더욱더 강경한 어조와 정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 정도의 가장 최고봉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18장이에요. 그래서 빌닷이 등장을 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방금 성경 본문 전체를 읽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본문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가 잘 눈에 띄지 않죠. 근데 자세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 18장의 내용이 과연 이게 친구가 친구에게 할 소리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가혹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요 앞선 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을 시작했을 때 항상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빌닷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닷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욥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겠지만 이 빌닷이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닷이 한 말은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8장에 가보면 앞서 첫 번째 변론에 있었을 때 빌닷이 어떤 말을 했던 사람의 주인공이냐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닷이에요. 이 빌닷이 이제 여기 두 번째 변론에서 자신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과 함께한 모든 친구들과 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친구하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쟤 아무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이거 우리 도대체 언제 결판 나겠니? 쟤하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복잡한 결론만, 자꾸 말도 안 되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하고는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한번 보시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욥, 네가 그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너 죄가 없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네 자신의 의를 그렇게 변호한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다.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너를 징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할 게 없어 라는 거죠. 아주 강경한 어조로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내용은 5절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근데 5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하는 것이냐면, 악인은 이런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악인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악한 자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빌닷이 얘기하고 싶은 그 대상, 악인은 누굴까요? 욥이죠. 그러니까 빌닷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욥, 네가 바로 지금 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고 네가 앞으로 이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바로 욥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기서 계속 보면 그라고 나오는, 악인을 3인칭 대명사 he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욥, 너, 당신, 너라고 바꿔서 읽으면 이게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6절부터 한번 잠깐만 볼게요. 너의 장막, 그의 장막이지만 너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너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네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이는 너의 발이 그물에 걸리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너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너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너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너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너를 놀라게 하고 너 뒤를 쫓아갈 것이고 너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너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너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너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네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너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너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너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진다. 거리에서는 너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으로부터 쫓겨날 것이고 너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고 네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것이 바로 빌닷이 욥에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욥도 이걸 알죠. 욥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빌닷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나를 향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절 시작. 자, 거기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네가 내 마음을 괴롭히면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지금 욥이 느낀 것도 동일한 거죠. 그 맥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욥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짓부셨단 말이에요. 마음을 깡그리지 깨서 부셔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바로 욥이 느꼈던 감정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은 강제되는 순간 복음이 아니다. 어떤 뜻인지 느낌이 오시죠? 자,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이며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거룩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강제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내용이 온전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곧 잘못된 내용과 방식을 갖추게 돼서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용이 본질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을 전달할 때는 그 방식도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식이 옳지 않으면 역으로 뒤집으면 내용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 내용도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당한 것이고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징계받는다. 이 도식이 완벽하고 맞다. 오케이. 그리고 욥이 말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적으로 옳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는 물론 그것이 틀렸다고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결론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다 그래. 100번 옳단 말이에요. 옳으면 그들의 옳은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됩니까? 옳은 방식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내용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내용이 옳다면 욥에게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되죠? 욥이 만약에 그들의 논리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지금 징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욥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오는 것이냐면 욥에게 위로를 건네고 권면을 건네고 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분발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를 더 위로하는데 애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사랑으로 감싸야 되고 친구로서 그를 위로해야 되는 것이 먼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에게 징계의 화살을 건네고 정죄의 말을 내뱉고 아주 독한 말로 욥의 마음을 부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 뭘 보여주는 거냐?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도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식이 틀리면 뭐도 틀리다고요? 내용도 틀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전달할 때도 반드시 전달하는 방식도 어때야 되냐면 바른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옳지 않죠? 확신이 없으신가 보네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공산주의 마르크스 엥겔스가 가지고 있는 그 공산주의적 사상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사람을 감격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확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딱 보았을 때 공산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직감했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논리가 이래요. 유물론과 변증법을 갖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지금 이 지경이 된 세상이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근본적 배경에는 무엇이냐면 부르주아, 유산계급이라고 하죠. 부르주아가 모든 세상의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가 고통당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서민과
무상계급들이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유상계급과 무상계급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내용이 옳으면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을 개선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에 대한 무장 폭력 혁명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뭘 갖고 들어오고 있냐면 폭력과 혁명을 갖고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 자체가 결국 이야기하는 걸 뭘 보여주는 거냐면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런 방식이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내용의 흠결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이 틀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담지하고 있는 오류를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도 그들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고통당한다. 그리고 너는 그 공식 가운데 딱 들어간 거다. 그리고 신앙이란 바로 그런 얄짤 없는 공식으로 설명되는 거다라는 이런 내용 자체가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이슬람도 보세요. 이슬람은 알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합리화하냐 하면 전쟁을 합리화합니다.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그들을 강제 개종시키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내용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포갑적이고 압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비난의 화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향할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지 않았는가?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내용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본질적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참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가르치며 전할 때에 우리는 그 방식을 똑바로 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진리라는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가 드러나는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처음엔. 그들은 우리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자면 그들은 우리의 사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윤리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진리다? 모르겠어. 그건 관심 없어, 솔직히. 내가 관심 있는 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건 당신의 삶이야 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기독교인들인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따르고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지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들의 말이 틀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은 이미 갖춰져 있어요. 완벽한 것이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 그 방식도 그 또한 진리에 맞게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존에 우리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전도의 방식, 그 다음에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했던 방식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일종의 질려버린 태도를 취하죠. 너무나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교만하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못되었던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돌아봐도 우리도 이슬람처럼 상대방들에게 강제적 개종을 강조한 적이 없느냐? 많아요. 기독교도 그런 역사로
흑역사로 그냥 점철되어 있습니다. 십자군이 그러했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군이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면 철저히 폭력적으로 자기들을 압제하는 방식의 종교라는 인식이 꽉 박혀 있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퍼져나갈 때 가장 먼저 제국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각 나라들 가운데 들어갔던, 식민지에 들어갔던 제일 먼저 발을 디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은 기독교인 부모가 기독교인 자녀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방식에 있어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복음은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론 그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애타는 마음이 도가 지나쳐서 그 아들과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거나 그들을 향해서 앉아, 예배드려, 따라와, 복종해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그것은 참된 복음과 믿음으로 그들에게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이 옳다면 방식도 옳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식이 틀리면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장 큰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욥기를 보면, 우리가 욥기를 볼 때마다 가지는 불만, 그리고 마음속에 한 가지 불편함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 높은 자리에 홀로 앉아 계시면서 욥을 이렇게 찍어 누르시나? 좋은 거 가르치는 거 좋단 말이에요. 바른 것을 이끄는 거 좋은데 하나님은 왜 욥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자리에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땅에 죽기까지 나아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너 죄인이니까 너 정죄받아야 돼. 너 지옥 가야 돼. 너 잘못되었으니까 너는 철저히 고통받아야 돼.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지 아니하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조용히 앉으시고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구원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물었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드시며 여기서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그의 이웃인 것 같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메시지와 바른 복음과 바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가서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만난 수많은 나의 이웃과 친척들과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들었으면 사랑과 그들을 품는 자비와 긍휼의 자세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